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7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같이 영백을 캐나갈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진리 그 자체고 불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불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불로 오시면 여러분에게도 창조가 일어나서 영권이 풀어지고 물권이 풀어지고 인권 풀어집니다. 흉화 결박이 풀어지고 압전의 자유 받고 멍해줄이 걸러집니다. 흉화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자유함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올무와 함정과 덫도 다 걷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 그죠?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빛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한낱 인간으로, 일개 개인이죠. 인간으로 그냥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때가 딱 임하니까는 놀라운 일을 벌집니다. 그 육성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죠? 예수가 드디어 우리한테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한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분기점이라. 그 분기점이 뭐라고요?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다 해서 범사의 기한이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30년도 그냥 목수 아들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주목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니까는 그의 신분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의 아들이 영의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엄청난 뜻을 만세 전부터 택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6개월 먼저 난 자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같은 친구입니다. 같은 친척입니다. 전혀 몰라서 같이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몰라서. 그런데 이 세례 받는 날, 이 세례 요한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영이 확 열려버렸어. 열려가지고는 예수가 옛날에 자기 친구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 친척 예수가 아닙니다. 전혀 틀려. 딴 사람이 그의 눈에 메시아로 보인 겁니다. 구세주로 보인 겁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로 보이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네가 행하라 그럽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 세례요한이 그러죠. 나는 감히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그럽니다. 놀라운 사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고 깨달음인데 오늘 불세례 받아야 됩니다. 불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읍시다. 어디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거든요. 이거 딱 받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돼버려. 도망자가 순교자로 바뀝니다. 무영력자가 영력자로 바뀝니다. 무언사자가 그죠? 언사자로 바뀝니다. 놀라운 기적.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돼가지고 나는 엄거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 위하여 일어나거라. 그 사건 터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 한 의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 세례 베풀었잖아요. 자, 이게 뭐냐?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의는 형상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요걸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의를 내려놔야 돼요. 요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 마귀 속성, 귀신 속성이거든. 요거는 옛사람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례 받는 거, 내 육성을 죽는 거, 죽이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람의 의, 사람의 속성, 바로 사탄과 귀신의 속성, 이걸 다 끄집냅시다. 오늘 썸뿌리 뽑아냅시다. 육성을 뽑아냅시다. 옛사람을 뽑아내는 거, 요게 세례고 침례입니다. 영적 세례 오늘 받길 바랍니다. 요걸 받아야 돼. 요걸 받는 순간 예수의 신분이 180도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게 정말로 받아버리면 싹 바뀝니다. 우리도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건 안 바뀌었잖아. 왜요? 엉터리. 진짜로 제대로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침례가 뭐냐? 그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번제 정신이고, 이게 마가다락방 정신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깨달음, 철저한 거듭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었어. 예수 지금 십자가 죽음이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잖아. 우리도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억울하더라도 죽어야 돼. 따지면 안 돼. 싸우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시비 걸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예수는 억울하지만 시비 안 걸었습니다. 안 다투었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 어린 양이 도성에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어. 우리가 그의 죽으시와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에 있어도 그와 연합한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죽기 힘들어요. 안 죽어져.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못 죽어. 이걸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썸뿌리 육성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바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 최고입니다. 죽읍시다. 철저히 죽어야 돼. 그것이 영권이 풀리는 지름길, 물권이 풀리는 지름길, 인권이 풀리는 지름길, 은사 받는 지름길, 귀하게 쓰임받는 지름길, 주님 만나는 지름길,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지름길이, 이 마스터키 비결이 바로 죽는 겁니다. 죽읍시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그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내가 죽는 거야. 할렐루야. 철저히 죽어야 돼. 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부의 권세로 요단강에 뜻이 있는데요. 자, 요단강 뭡니까? 엄부의 권세가 있는 것인데, 요단강에서 주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에 푹 잠겼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쪼개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푹 잠겨야 돼. 쑥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다시 올라올 때요. 부활의 역사에 임하죠. 이 사건이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도 죽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못 죽어. 안 죽어.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뭐 안 죽어, 안 죽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한 자를 안 그럽니다. 사랑한 자를 안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뒤지게 매를 맞아봐야 돼. 뒤지게 매를 맞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겪을 거 다 겪고 그때서 천부여 의지 없살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철들자 노망든다 말이는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못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내가 누군데 할렐루야. 못 죽어, 못 죽어, 못 죽습니다. 그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자신이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엄부의 권세, 엄부의 권세. 그죠? 예수께서 요단강에 몸을 푹 잠기신 것은 엄부의 권세 내려갔다가 올라오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 읽었죠, 그죠? 로마서 6장을 다시 읽으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이유가 없어. 무조건 죽어. 억울하더라도 분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밉더라도 그냥 죽어. 죽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섭섭하잖아. 억울하고 불하잖아. 이유는 많아요. 그러다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죽어. 죽으면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진정한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다시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옛사람 많잖아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가 죄의 몸을 멸하고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혹은 잠잠 때라도 잘 때라도 내 속에 원주민이 있어. 원주민. 옛사람. 이걸 반드시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름 속에 옛사람이 있어. 옛사람. 씀뿌리 육성. 못된 본능. 고집 아집. 고정관념. 우상죄 조상죄. 가결한 저주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 죽이는 길 무조건 죽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옛사람 죽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야? 옛사람 죽는다 이것은 엄부의 권세 내려간 것이고 엄부 내려간 권세 지옥 같은 권세 내려간 거잖아요. 이것이 영적 세례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롤 모델로 삼고 십자가 죽으심을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는 따지는 게 없습니다. 자기 어떤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억울해도 상관없어. 분해도 상관없어. 섭섭해도 상관없어. 그냥 죽어. 그게 십자가 죽음이거든. 그런데 그걸 죽었더니 부활이면 사망권세의 부활이거든. 여러분도 사망권세 어떤 문제 있어 없어? 있잖아. 사망권세 아픔 있잖아. 그걸 이길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 내 의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에베소 5장 26절 27절 답이 나온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티나 주름이나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십자가 죽었잖아.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섭섭하지만 그냥 죽었잖아. 조건 없이 그냥 죽었죠. 죽었더니 이게 뭐요? 그 자체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면 그 자체는 뭡니까? 티나 주름 없게 흠도 티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세우시려고 영적 신부 만드시려고 그 지름길이 갈라디아 4장 20절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읍시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부의 권세 내려가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3일길입니다. 내가 죽으니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부터는 저한테 종노릇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죽음이 그리 힘드네요. 못 죽네요. 안 죽네요. 못 죽어. 안 죽어. 억울해서 못 죽겠어. 섭섭해서 못 죽겠어. 분해서 못 죽겠어. 자존심 때문에 못 죽겠어. 체면 때문에 못 죽겠어. 못 죽어. 그게 맨날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거 죽으면 놀라운 영적 4차원, 5차원이 열리는데 놀라운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 단계를 그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 엄마들이 찬송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 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요단강을 건넌 자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이요.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엄부의 권세를 이긴 분은 엄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세계에서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자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적표가 나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주의 종들이 위해서 판가름 납니다. 과연 영적 세례 받았느냐? 요단강을 건너갔느냐? 답이 나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유명해도 이걸 거의 다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명예 너무 좋아하고 권력 너무 좋아하고 돈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게 못 건넜어요. 그래서 가짜들이 판칩니다. 짜가가 판치는 거예요. 진짜가 없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과연 요단강 건넜습니까? 영적 세례 받았습니까? 깊이 깨달아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릎을 꿇어야 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깊이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 나한테 말씀이 예리한 칼날로 와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하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십자가 숭배 복종이죠. 그게 빌립보서 6절부터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철저히 죽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100% 순종. 토를 다는 게 없어.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예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엄부의 권세 안에서 주께서 복종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주께서 버리시는 것을 정면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지만 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종의 자리로 자신을 내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능력도 버리셨을 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을 만한 티끌 만한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무한정 한량없이 부어준 겁니다. 내가 가진 얼마나 가졌어? 배워서 얼마나 배웠어?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눈에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나타냅니까? 이걸 없애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 통과될 때 드디어 서인 10장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어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불부터 시고 기름부터 그죠? 성령 능력 기름부터 부어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한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선불이 다 비웠을 때, 육성 다 비웠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 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본인 자신 예수고 두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원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나를 비워야 돼.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주까지 복종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요, 이때가 바로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푹 잠겨있는 나에게 빛을 주신 것이 태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는 2절에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죠? 또 흑암이 가득했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죠. 거기 하나님 빛이 임했잖아요. 그죠? 빛이 임했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나오니 하나님께서 공창에 올라오시고 공창에 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혼돈하잖아요.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묶여있고 막혀 닫혔잖아요. 여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에 빛이 들어가듯이 마른 배 빛이 임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 때 낮과 밤이 밝아지듯이요, 나눠지듯이 그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따라 나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창에 물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물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 4절 예수께서 말씀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빛을 따라 나온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에스겔서 8절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저 번역하는 족속처럼 번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는 오늘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즉 오늘 저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보통 때는 하늘문이 닫혔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문이 닫혔다면 공중에서 잡은 자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단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부터 빛이 임하니까 공중에서 잡은 자는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하늘로 이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심령천국 되기 바랍니다. 심령천국.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처소가 그죠? 건설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처소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이게 심령성전입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심령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삼청천 하늘에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 마음도 그죠? 심령천국입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포기하고 엄부로 내려가셔 당신 자신을 포기한 거죠. 엄부로 내려가셔서 엄부의 권세를 이겨 올라온 것처럼 그때 하늘이 열리고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이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줄 하신 것은 이 아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인정한 거죠. 무슨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도 진정한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철저히 죽는 거. 이게 번제 정신, 십자가 정신, 마가다락방 정신입니다. 내적이 됐건 외적이 됐건 자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또 자신을 완전히 다 버려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사랑을 모두 다 주셨고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쁜 자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사랑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지 택하신 족속, 택함을 받은 족속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여러분 누구라고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마귀 속으로서 끄집어냈습니다. 귀신 속으로서 끄집어냈어. 사탄의 속으로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했잖아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게 여러분들인데 그럼 여러분은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잖아. 이게 뭐요? 여러분 요단강 아직 못 건넜습니다. 영적설이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가 목사다 가짜야. 권사다 가짜입니다. 장로다 가짜입니다. 집사다 가짜야. 다 가짜설은 진짜는요 영적설에 받아야 돼. 통과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6장 19절 20절이니까 성령이 성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절 말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목표로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회개할 자 회개합시다. 회개할 자 회개하고 깨달을 자 깨닫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죽는 거 세례받는 것이 십자가 죽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그의 자녀가 되고요. 아버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원수된 것을 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 그 자체고 창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능력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서 본다고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집회 많이 데리고 뒹굴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속에 혈기 가득한데 교만 가득한데 아니에요. 그 자체 악취인데 주님의 성령님의 성령 돼야 은사가 오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를 거해야 그때부터 일심동체돼서 역사 나타나는 것이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대가 지불은 전혀 하지 않고 능력만 달라고 올 수 있죠. 다른 능력이 올 수 있어. 다른 영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악령이죠.
마귀, 귀신, 사탄의 영이죠. 이런 것도 오면 초능력 발휘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멘. 열매. 아멘. 영분별 잘합시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능력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터지니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믿음의 뿌리가 바뀌었을 때라야 그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능력은 마귀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공중 것에 잡은 자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은 마태복음 36절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좋아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도 바로 안 줍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뭐 합니까? 40일 금식합니다. 또 뭐 합니까? 사탄의 시험 받아야 돼. 절대로 은사 그냥 안 줍니다. 능력 그냥 안 줍니다. 쓸만한 자격이 있을 때 줍니다. 자격증, 라이선스 자격을 받아야 돼. 라이선스 자격증을 따게 만듭니다. 그게 내 성품을 갈아엎고 내 인품을 갈아엎어서 형상회복되는 거, 예수 성품 만드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만드는 거, 그게 통과될 때 진짜 진정한 은사가 오는 겁니다. 요거 받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랑. 그런 자에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음부의 권세 죽인 자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음부의 권세에게 죽인 자요. 그렇죠? 예수를 죽인 로마 군인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음부의 권세거든요. 그들이 내가 졌어. 내가 죽었잖아.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근데 말이 안 되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말이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에 내가 져버렸어. 내가 죽었어.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거기서 사망 못에 부활이 임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하는 자, 분하게 하는 자, 섭섭하게 하는 자, 미웃게 하는 자, 그들이 여러분이 져라. 죽으라. 그게 사망 못에 이기고 부활하는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아멘. 신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원통하게, 섭섭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망 못에 이기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마스터 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 죽어. 이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예수가 나타난다. 그런 자에게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그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터져야 되고요. 그 마음의 사랑이 터져되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한 자 되는 거죠. 무조건 죽는 것. 죽읍시다.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 사랑은 온유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겸손합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그 바탕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자기한테 온 걸 봤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나타난 것이라 오직 예수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말씀, 주께서 말씀해줘.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느라 했잖아요. 산과 집의 0.1 알아야 되는데 비둘기 두 가지죠. 어떤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산도 두 가지죠.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산도 있고 마귀가 주는 교만의 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속 교만의 산이 성성되겠죠. 여러분은 교만의 산이 높아져 있어. 교만의 산이 높아질 때 높아 있고 그래서 혈기같이 동반하면 이게 감당치 못하잖아요.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으면 완전 영적 바벨탑이죠. 그런데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만의 산은 계시심을 믿음만 있으면 받으러 옮겨질 했는데 이 계시심을 믿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분량을 말합니다. 나는 과 예수 내 안에 몇 프로 차지고 있는가? 분량. 여러분은 예수가 100% 차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아멘. 그것만이 교만의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예수가 전하는 만큼 교만의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옮겨지는 겁니다.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교만의 산은 옮겨지고 혈기산도 옮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의 성산이 뭐냐? 말씀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산. 말씀의 사대를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산에 올라갈 때 뒤를 돌면 반드시 때리잖아요. 마귀는 성산에 못 올라가도록 뒤에서 돌을 던지죠. 이 돌에 맞으면 아프고 괘씸하지만 그 돌을 던지는 마귀가 큰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것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밟아버리고 내려가면요. 밟아버려보려고 내려가면은 성산은 멀어지고 마귀와 그 선의 악한 년에게 포위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산 올라가고 싶은데 사슬 타고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뒤에 누가 돌을 자꾸 던집니다. 너무 아파. 체면이 상해, 자존심 상해, 괘씸해, 서운해, 미워. 가서 내 작살내버려야지. 밟아버려야지. 내려가면 뭡니까? 내려가는 것만큼 그들 매복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밟혀버려. 성산과 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그죠? 시체는 다름없죠. 내버려도 갔잖아요. 주님께서 저러구나 치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올라갈 때 성산으로 은혜제로 올라갈 때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돌로 쳐. 그걸 환경하면 안 돼. 그걸 돌아보면 안 돼. 그걸 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그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성산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 바라보면서 절대로 딴 길로 빠지지 마시고 역길 격길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14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리고 목표점 표대를 향하여 계속 올라간다. 달려가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루나고는 치우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표정만을 향해서 가면은 마귀가 가만 안 두겠죠. 계속 돌 던질 겁니다. 남편이 던지고 자녀가 던지고 던질 겁니다. 그때 그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걸 목숨 고 지키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마귀가 뒤에서 돌을 들고 칠 때에 한 번 돌아보고 또 치면 또 돌아보고 또 칠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내려가서 싸운다면 강도 만난 불쌍한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바로 아닌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 두들겨 맞고 만신창의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아멘.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성산 올라가기 원합니까? 그래 끝까지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깨달음이 오십니까? 깨달음이 올 겁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옆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평생 올라가다가 내려온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 같아도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맙니다. 자신은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성선을 못 올라갑니다. 계속 쳇바퀴 도는 것,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내려가서 한참 싸우다가 천부여 의지합니다. 손 들고 합니다. 하고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서 싸우다 보니 성산까지 못 올라갑니다. 맨날 커탈이에요. 그러므로 성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는 심정으로 아무리 마귀가 뒤에서 돌을 던지더라도 또 그 아픔이 크게 오더라도 돌아보지 마시고 자랑원에 치우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올라갑시다. 말씀의 갑옷을 입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때 마귀가 던진 돌이 처음에는 머리에 맞다가 점점 맞는 분 내려가는데 그래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면 그 맞자리가 만자를 뭐로 바뀌어? 빛으로 바뀌어서 그때 고난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진 돌이 미혹이 될 수 있고 충동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품는 것. 아가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억울하더라도 분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밉더라도 그게 돌이거든요. 던지는 거예요. 그걸 품으면 돼.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완전히 바꿔줍니다. 인생 대역전 드라마 일으킵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해 복이 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3, 22절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받은 것이 우리 끝까지 스스로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아멘. 원수가 아무리 돌을 던지더라도 미혹의 영을 유혹의 영을 던지더라도 그냥 죽으시면 주께서 전신갑주 입혀주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거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바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성의 검을 주시더라도 바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 보잖아요. 절대로 충동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 한결 왔다 일부러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선볼랭이 충만할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 속에서 완전히 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교만의 산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지 않는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는 다른 복음 잘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얇은지 몰라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광명천사를 가정해서 하림처럼 있는 그 산에 오르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하면서 교만이 충만해 있을 때 이런 교만 덩어리는 마귀에 잡힌 게 되겠죠. 정말로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저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능력이 왔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는 칼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영전쟁을 할 때는 칼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이나 함께 매시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이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절대로 우상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이방신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데만. 그래서 WEA가 WCC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혼탁하지 마시고 혼합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버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있으면 그 짐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어깨성의 짐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에 성의 교만이 너무 많아서 쓴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짐에 치고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지 못하고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 주가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우상을 섬겨서 나오는 거죠. 우상을 섬겨서 나오라. 그 나오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에서 나오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던 거죠. 나오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불순종이죠. 회칠한 무덤입니다. 모두가 안 나와. 세상에서 못 나옵니다. 안 나오면 주여 믿습니다. 비나이다. 이랬잖아요. 그 불순종,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의 자녀를 성선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중에서 나오라. 썸불에서 나오라. 육선에서 나오라. 예서람 우선에서 나오라잖아요. 저희 중에서 나왔을 때 나는 제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상과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 과정, 지수 단계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검초대 통과하고 분향단을 통과하고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그 사다리 하나하나 찾고 올라가는데 바로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주실 때에 산에 내려가서 오늘 이곳에서 내려진 곳에서 주의 복을 전하는 자가 이 산비둘기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때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천사가 둘러 진치기 때문에 불의 역사, 성령의 불세례가 있는 곳입니다. 집비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때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집이고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더 있고요. 또한 형상해 보겠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될 때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청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무슨 말이요? 우리 마음에도 천국 있잖아요. 이게 심령천국.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영적 신랑 신부 새 예루살렘.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고요. 교회가 성소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예루살렘 과연 성소인가? 이 땅의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늘 성소 예배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인간적에서 다 죽고 영적에서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앉기 때문에 오늘 신령과 진리로 드릴 예배는 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전원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어린 양 아닌 신부인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하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서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 보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하늘이 있는 겁니다. 크고 높은 산, 하나님의 성성으로 예루살렘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 형사 회복된 자, 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갈라디아서 22절 23절 되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17절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입니다. 하늘 천국, 심령 천국,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디에?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 심령 속에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가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가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하다는 뭐요? 죄가 없는 곳. 죄가 있는 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죄를 먼저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직 그래서 영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죄가 없기 바랍니다. 죄가 씻음 받기 원합니다. 죄가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0절 50절 시작. 근데 보아라 성리회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들이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그리고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멘. 여기서 이들이 자신을 보인 곳이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온 자들에게 나도 예수와 함께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고 보여준 것을 말한 거죠. 사망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심령천국.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는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예루살렘만 하시면서 돌 두 개가 함께 있지 못하고 깨지는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그랬잖아요.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 3일을 지형이 뭘까? 주님의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주님 부활.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회복, 성전 회복, 예루살렘 회복이 뭡니까?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저들 또한 그 말씀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게 전부 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회복된다. 그렇죠? 그게 우리 지금 모르고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뜻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고 그것이 교회인데 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부활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지상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성전인 우리 몸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문자적으로 해석은 뭡니까? 영적으로 해석과 문자 해석이 있거든요. 문자로 해석하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땅 밟게 하잖아요. 예수님 땅 밟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죠? 그분들은 전부 다 땅 밟게 하잖아요. 그럼 문자 해석. 오늘 이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문자 해석이 아니라 뭐요? 영적 해석, 영적 해석. 아멘. 영적 해석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이 뭡니까?
땅 밟는 게 아니고 뭐랍니까 이게? 우리가 심령 회복입니다. 심령 회복. 심령 회복 되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 비둘기는요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신 집을 건축한 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 우리한테 그의 부활의 몸이 예루살렘이요 그의 신부요 바로 영입니다. 성령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싶어도 지금 이 땅에 그의 몸이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문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돌자. 예루살렘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막 땅 밟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영적 해석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 10년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은 새도 모금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 우리가 악취가 나니까 이걸 향기를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9장 20절 성령의 성전을 만들자. 요한복음 7절 말씀 주님과 일심 동체가 되자. 영적 부부가 되자. 할렐루야. 성령님의 성전 만듭시다.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4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이 걸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곧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태초로 붙어있는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유교병이 물러갑니다. 내 속에 욕심과 탐심도 물러가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가는 것인데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 사망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태초로부터 있는 영이요 생명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먹는 자와 그죠 싫어하는 자 둘로 나뉘겠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겠죠. 영적 장님, 영적 소경. 여러분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생명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나타납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 히브리서 11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에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영적 수술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빛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버릴 때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을 다 드러내오니까 그동안에 내 속에 있던 원주민이 욕심과 탐심의 악한 영들이 빛으로 인해서 더 숨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겠죠. 사탄과 귀신집을 다 뜯어내고 철가는 태워버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수로 불러가지고 미디안과 암말렉을 치료할 때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죠 하나님 자식이 무기 돼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원과 첫 번째 내린 명령입니까? 사사기 6장 2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예왕간에 들인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되는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의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쓰는 그 성읍이 바로 나요, 내 가족이요,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가장 먼저 뭐요? 우상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자가 살고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밤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영적 전생물로 성략이 원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집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내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지피지긴 백전백선 상대방 아래 내가 이기는 겁니다. 알루야. 영적 전투에서 이기서는 철저히 그들의 술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모함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이 개념이 뭡니까?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은 그 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다 파괴됐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태초에 있는 영이요 성인 말씀을 먹은 자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집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태초에 있는 영이요 생명 말씀이 무교병이 와야 유교병을 물리치고요 내 속에 탐심을 깨뜨려 버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비둘기는요 단지 성령의 임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비둘기 감추의 산 비둘기야 집 비둘기에 대한 영적 비밀이 이제 많이 알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산 비둘기, 말씀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가야 산 비둘기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입니다. 그때 마귀가 못 올라가도록 뒤에서 아무리 돌을 던지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서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표정만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 죽기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 비둘기는 지금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찢어지고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산 비둘기 되든지 능력받아 전도하든지 집 비둘기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이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갚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산 비둘기 집 비둘기가 되지 못하면 설교에 되어서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9절 10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3년대 암염소 한 마리와 3년대 암염소 한 마리와 3년대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물을 주님께 가져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멘. 새끼는 뭐가 어리다 할 거죠. 어리다. 순전하고 깨끗하다 그런 상징, 깨끗한 상징한 거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죠. 내가 순전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지어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것은 쪼개지 않았죠.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쪼갠다 이 말은 갈라지는 아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아픔, 그죠?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쪼개지 마시고. 아멘. 정말로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집 비둘기 되시고 산 비둘기 되시고 아멘. 정말로 영적 심령이 회복되셔서 새 예루살렘 이름 심령세에 건설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자들의 견해죠. 어느 게 틀리다 맞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견해니까. 그렇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새로 건설돼야 된다. 그래서 다들 전세에서 몰려가서 뭡니까? 그 땅 밟게 하잖아요. 그죠? 회복되기 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설교입니다. 내 심령 회복되는 거. 심령 건축되는 거.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뭐 판단할 건 없지만은, 그렇죠? 신학자들이 견해겠죠. 저는 영적 이 설교를, 그죠? 저는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고 말씀에 의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오늘 말씀 되셨죠? 말씀을 기도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